주셨으면 아멘.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가지게 되었을 때 가지는 기쁨보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에 더 큰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뭐 이렇게 은혜니까 이만큼씩 막 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깨닫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기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탁구대회가 열렸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러 이제 가끔 가니까 전에도 이제 목사님도 한번 나가시죠. 근데 저는 주말에는 운동하러 안 가거든요.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는데 원래 거의 주일에 대회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 토요일 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님 오실 좀 코치해 주시면 안 되냐 하셔서 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잠깐 들려봤어요. 우와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들 되게 많고 뭐 선수 출신들도 있고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각 탁구장 대표로 이제 선수들이 나온 거잖아요. 막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면서 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응원하시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흥분되고 저 사람이 이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기니까 내가 너무 좋고 저 사람이 지니까 소위 말해 내 편이 지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의 입일 것이고 소위 말해 세상 말로 하면 동지애 일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하면 무조건 우리가 우리나라를 응원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하면 우리가 사실 뭐 미국을 응원할지 일본을 응원할지는 또 같은 아시아 계열이라서 또 그런 것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 희노애락이 내게 일어나는 일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동질감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막 했는데 저희가 다 졌어요. 근데 이제 몇몇 아는 분들 만나서 인사했더니 목사님 왜 여기 계시니? 빨리 옷 갈아입고 오셔서 경기를 뛰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연습용이라 시합을 나가면 얼어서 못해요. 막 심장이 푹푹 껴가지고 못한다고. 그래도 다음에 꼭 나오시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용이냐 이거죠. 예배용. 예배 때는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몇 가지 필요한 것 찾아보다가 그 슈퍼주니어 아시죠? 가수 슈퍼주니어. 그래서 여기 요즘에 규현이라는 친구가 참 깔끔하고 친구가 괜찮더라고요. 방송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근데 뭐에서 알았냐면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랩에서 아예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김구라 씨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11조 하나? 그 친구 11조 하나? 방송에서 11조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규현이 옆에서 당연히 하죠. 나도 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모아놨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들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래서 슈퍼주니어 안에 있는 그 규현, 그 다음에 동해, 그 다음에 걔 누구죠? 시원. 이 세 친구들 영상이 주로 나왔는데 방송 중에 음식만 나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고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놀리고 혹은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도 교회 안에 갇힌 어제의 말씀 묵상하셨죠? 온실속 화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야생화처럼 들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그 생생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우리가 모였을 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죠. 근데 이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또 파송을 해요. 그러면 그 파송된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 12이 몇 명이 됐어요? 또 70명이 돼서 또 파송되어서 흩어진 곳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얼마나 각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거기다 활용 정점이 오병이어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저 사람만 붙잡아 왕을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어려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 인기는 하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지금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인싸. 그냥 인싸가 아니라 핵인싸. 핵인싸예요. 무리에 항상 실려다녔으니까 그랬어요. 인싸 검색해봤어요. 인싸. 인싸 했더니 그 사전처럼 나오대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외톨이 말고 사람들 무리 속에 잘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에게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모임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그 인싸만 즐기셨을까? 사람들의 시선. 무대 체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습 때 잘 못하다가 사람들이 봐주고 환호하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 이게 앞에 세워주면 더 잘 못하고 혼자 되게 잘해요. 왜? 혼자 되게 잘하는 거는 검증이 안 되거든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니까. 혼자 기도하면 더 잘하고요. 혼자 성경 읽고 막 깨닫고 혼자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오만 생각이 있으니까 좀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겠죠.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근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선을 못 받으면 심지어 자살하기도 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싸니까 야 이렇게 드러나기 좋아하셨다. 그럼 막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하면 돼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니네 빨리 건너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 나머지 도로 통제를 해요. 배틀을 태우고 제자들을 보내고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싸를 즐기는 거 했더니 인싸는 마지못해 사역이니까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아싸, 아웃사이더, 혼자 계시는 것. 그래서 혼자 말씀을 묵상하시기도 하고 혼자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TV와 모니터와 핸드폰과 유튜브와 이런 것들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국영수 이것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학생들이 이놈 뭐 경기도 오산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민원을 넣어야 되나? 왜 이렇게 주일날 학생들을 학원으로 불러 제끼는 거예요? 막 불러 제껴가지고 뭐 다 서울대를 보내는 모양이에요? 속상하게 아이들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게 금액이 작은 돈이면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학원이 중요해? 근데 저희가 학원을 보내보니까 하루만 빠져도 난리가 나요. 1시간에 얼마가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거는 직장생활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동의하지 않아도 남편과 동의하지 않고 부모와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충성을 막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남편 안 나오면 막 혼자 막 남편 신발 갖고 와서 기도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야성적인 믿음이 있었을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심지어 봉사를 하든 뭐 사회 참여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합의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자녀 문제는 더 그렇죠. 왜?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야 주일날 무슨 학원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고 이게 담임 목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불안한데 학원 가서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하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요 주일날 학원 안 가고도 성적 잘 받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위한 핑계나 변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안 가기도 뭐하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부분들이 막 속이 상하고 아이들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요. 격려하시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 혹은 마음껏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시간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죠. 분위기 보면. 어제도 거기 가니까 막 난리예요. 막 숨차니까 내려놓고 하면 막 상대방에서 막 마스크 쓰고 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고 하여튼 막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도 엄청 많아지고 다 해요. 경기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실로암 찬양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그 사람이 눈 뜬 다음에 가장 뭘 하고 싶었을까? 뭘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러 갔을까? 아니면 보고 싶었던 연예인을 보러 갔을까? 저 노래 이렇게만 듣겠는데 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궁금했을까? 그냥 추측해보자면 부모가 있다면 부모님을 찾아뵀을 것 같고 아내가 있다면 아내를 봤을 것 같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면 가장 중요한 게 회식일까요?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 줄어드니까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했냐 이거예요. 2년 동안 핑계대고 시골 안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풀릴 때마다 가장 먼저 갔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드리잖아요. 주일날이어도 무슨 일이라도 부모님 찾아간다는 건 제가 어떻게 막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막 지금 난리에 해외여행이 막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해외여행 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네요. 해외여행 걸렸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서 걸리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체류비를 다 개인이 내는데 5천만 원 나오네. 5천만 원. 그거 나중에 지기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 해외여행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이 가장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시간이 남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갑자기 한 마을에 갔더니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영접, 초대한 거죠.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 상수리 나무 앉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 대접해야지. 그래서 막 가서 그 사람들 대접해. 우리 집에 오셔서 하시라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손님들 대접해놓고 누구 시켜요? 사라 시켜요. 사라 시켜서 송아지 갖다 주고 요리하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창세기에 사라가 급히 요리하여 백종원이죠. 그 이스라엘의 백종원 이스라엘이에요. 막 금방 음식이며 뭐며 금방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대접의 결과가 뭘로 이어졌느냐? 맛있게 대접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출 수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줘요. 힌트를 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뭐라고 대면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롯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롯이 그 사람들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 대접을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가 밥도 주고 차도 주고 쉬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할 거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보면 간청하면 롯이 간청을 합니다. 롯이 간청해서 집에 머물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천사들이 도망가라고 알려줘서 롯이 도망가게 돼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그냥 외면해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근데 외면했다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겠죠. 그런 정보를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대접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고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우리 최성구 시장님 가끔 뵈면 너무 멋있어요. 제가 못 해본 거거든요. 그 딸들이 밥 먹고 뭐 여기 차 마시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막내가 막 그래요. 그럼 집사님이 지갑에서 딱 꺼내주면서 애기들 것도 하나씩 다 사와요. 편의점 아이스크림 비싸거든요.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여기 비싸서. 저기 가면 50% 막 한 80% 하는데 여긴 제 값을 다 받는데 붙여서 더 받아. 다 틀리나? 이렇게 집이라? 근데 집사님은 항상 지갑을 꺼내실 때마다 애들 것도 다 사오라고 막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애들 거 이게 사모님한테 얘기하시면 사모님 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집사님 모르겠어요. 직장 가셔서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자꾸 얻어먹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계산할 때 신발 끄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접을 하세요. 교회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지난주에 창립 예배 드렸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밥 사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교회가 창립한 거고 자기가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밥을 사? 어쨌든 뭐 밥 사주니까 땡큐인데 이 싼 거 사주지 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거기에 의미를 가득 심지어 막 더해가지고 더 대접을 해보세요. 전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요. 쟤 왜 자꾸 나한테 밥을 사고 차를 사채? 왜 자꾸 그래? 부담스러워. 왜 그래? 그냥 난 은혜 받아 좋아서 난 행복해서 감사해서. 아니 도대체 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저 사람은 불평과 시름과 뭐 이런 게 없고 맨 기쁨과 소망과 기대 막 이런 거 있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이 어느 때 보면 고비가 생기거든요. 그때 대접받은 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누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막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같이 기도할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누가 살아났다고요? 롯이 살아났다고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어요? 대접했을 때 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렇대요. 대접을 받으면 되게 불편해한대요.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부담감을 느낄 때 그 부담감이 전도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접을 했어요. 마르다가 대접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자 이거까지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는 동생 마리아가 있다 그랬죠? 근데 마리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응대를 하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초대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왜 분주했을까? 뭐라도 차려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 대접해놓고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놓고 셋이서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뭐 비스켓이라도 꺼내놓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근데 분주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손이 모자라.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가 생각나서 마리아를 찾으니까 마리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짜증이 확 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듣는 걸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그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기가 집에 초대한 손님에게 할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게 좀 안 맞죠? 동생한테 야 마리아 잠깐만 와봐.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잠깐만 어디 좀 도와주고 올게. 이 그림이 맞지? 예수님 얘 이거 봐요. 꼴 보기 싫어. 좀 얘 좀 보내주세요. 누가 누굴 보냅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이걸 미루어 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할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한다 그러면 뭐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제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나가지고 맞아 오늘 정종이 있었는데 신방에 나갈까 봐 띵동띵동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실례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집에 누가 손님이 와 계실 수도 있고 집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 나 나올 때까지 불러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상호 간에 어떤 합의나 약속이 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시간이 허비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어수선했던 걸로 보면 마르다는 계획된 초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하니까 짜증도 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동생 저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나한테 좀 보내서 일 좀 시켜줘라. 짜증이 묻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뵈려고 할 때, 번제 드리려고 할 때 급하게 멈출 때 아브라함. 야곱이 이제 이따가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원래 고향이잖아요.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아.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걸 보고 가만히 가니까 모세야. 그때 부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름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르다를 부를 때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 때 시몬아 하면서 주의를 주시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사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를 어떻게 해요? 2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좀 의미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 마르다를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 마음에 흥분됨 혹은 서운함, 섭섭한 거기에다 올려놓은 짜증, 분노 막 이런 것들을 좀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지금 찼어요. 분주함이 뭐가 됐어요? 염려와 근심이 됐어요. 괜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저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집에 출근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말이야. 가자 우리 집 가자 2차 가자 그러고 막 가끔 있죠. 아무 준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시키면 돼. 여러분 요즘에 그 배달의 민족 해봐요. 막 50분 걸려요. 50분. 저희 애들도 갑자기 간식 먹고 싶다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55분 걸린대요. 그럼요 나중에 시켜놓고요 누가 띵동 오면 깜짝 놀래요. 시켰는지도 까먹어. 근데 약속 없이 이렇게 한다?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괜한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거나 마음이 근심이나 염려를 키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먹으실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굶으셔도 별 저기 하지 않으세요. 왜?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뭐 5,000명씩만 먹이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좋은 것을 못 먹어서 예수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몇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두 가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 중요한 거,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누가? 마리아가. 어차피 나는 스쳐 지나가는 길이다. 근데 지나가면 다시 한번 근데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나한테 맛있는 거 해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을 거예요. 돈에 대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직장 생활에 대한, 사업에 대한, 뭐 노후에 대한, 뭐 건강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근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뭐에?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들어서 든다면 저희가 원래 6월달부터는 매주 식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인원수가 예전처럼 더 숫자가 많으면 로테이션을 하면 내 차례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먹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준비하신 분들이 정리까지도 다 하려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차라리 예배를 2번 드리려고 중간에 식사를 하면서 그 분주함 때문에
마음이 괜히 혼란스럽다기보다 차라리 예배 한번 집중해서 깔끔하게 드리고 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코로나 이후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인 거예요. 교회 원사님들이 자기 나이 많아서 이제 못하시겠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밀어붙이면 하시긴 하시겠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2년 동안 점심 안 먹고도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괜히 쉬다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다가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11시에 모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제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제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가지면 이 교회 사람들과 이웃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와 상관없이 나가서 차를 마시셔도 되고 식사를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뭐든지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현이도 밥 먹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가지고 5시까지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가출을 아직 집에 안 들어간 거죠. 5시까지. 카드도 안 갖고 나왔다는데 그냥 배 안 고팠냐? 그때는 나한테 전화해. 사모님한테 전달해 줄게. 저기 집사님이지? 집사님하고 친하게 지내. 맛있는 거 많이 사준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교회는 예전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상 모아놓고 뭘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안 모이면 저기는. 근데 추세가 예전에 수련회도 여가가 요즘처럼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는 교회 아니면 솔직히 휴가 가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휴가를 같이 보내준 거죠. 또 저녁에 은혜도 받고 하면서 보내준 건데 요즘에는요, 큰 교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숙소를 딱 잡아놓고는 오실 분들 오세요.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휴가가 옛날에는 7월 마지막 주 첫째 주였고 딱 거의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휴가를 땡겨 쓰는 분도 있고 늦춰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못 맞춰요. 수련회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면 도로가 다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괜히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행사를 치르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딱 깔끔하게 뭐예요? 마리아처럼 말씀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굵고 짧게 한 번 딱 드리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몇 부 예배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 감당하느라고 막 분주하고 정신없고 막 하는 것보다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으니까 딱 좋은 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자꾸 무언가 일 때문에 은혜 받는 일이 소홀해지면 안 돼요. 그 일은 안 하셔도 돼요. 괜히. 이해가 되셨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다른 것 때문에 막 분주함 때문에 사실은 은혜 못 받아요. 말씀 저기를 못하고 묵상도 못하고 기도도 충분히 못하고 성경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분주함을 줄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시대는. 요즘 시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배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란 얘기예요? 예배에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야, 몸은 여기 와 있고 정신머리는 딴 데 가 있네 그러잖아요. 그건 수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돈만 내리거든요. 돈만. 그 어떤 연예인이 그랬대요. 학생들, 대학생들 축제 가요? 전 몰랐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연예인들 수업 비용 언제 드는데 마지막에 불꽃놀이 하잖아요. 빵 올라오니까 사회 보는 저기가 그 사람 장동민 씨인가가 사회 보는데 불꽃놀이 멋있잖아요. 마지막 피날레를 팍 차시니까 등록금 터진다! 1,000만원! 막 500만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즐기려고 그러다가 그 말에 기분이 확 빠지는 거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학생회비 냅니까? 그거면 진짜 수많은 학생들 더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요.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는 친구들은 주죠. 불꽃놀이가 뭐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흥분됨, 그런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쓸 망정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는 데요. 그러니까 제가 허경영 씨를 안 좋아하지만 허경영 씨가 했던 말은 명언이에요.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많다? 도둑놈이 많다는 거예요. 지가 제일 도둑놈이더라고요. 돈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선거에 왜 이렇게 나오냐 했더니
허경영 씨 나오면 그 종교 가깝잖아요. 그 집단이 허경영 씨 뽑아주면 최저 득표가 되나 봐요.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아우 좀 이거 어떻게 좀 하여튼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돈을 쓰며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제는 불꽃놀이 같은 거, 뭐 교회를 막 장식하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벌써 10년 됐거든요. 안 죽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끈질기게 살려놓으시거든요. 뭐 지금 저쪽에도 하나 가지 막 다친 거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걔도 죽었다 다시 부활한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지전에 제가 이거 못 키워요. 기가 막힙니다. 다 죽여버려요. 제가. 뭐 꽃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물론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예배에 회방이 되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 그 일을 하나 안 하니 육적으로는 그 일이 유익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그 일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 되게 많잖아요. 코로나 끝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되게 많은데 아까 그 실로암 찬양에서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배가 허락되어지면 뭘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교회는 단 하나예요. 대면 예배. 근데 어떻게 해요? 대면 예배인데 안 나온대요. 그럼 출석률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1등이에요. 못 나오신대요. 안 나가니까 핑계대고 어쨌든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한 30, 40분 전에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는 5분 전에만 준비해도 되니까 출발하려고 해도 늦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대던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편을 택하셔야 되잖아요. 편한 거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편. 스쳐 지나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내게 기회가 몇 번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있었던 게 몇 번인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실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대접하느라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아직 대신방문 같은 걸 안 하지만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괜히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렇게 분주하지 않으셔도 돼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목사님이 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장례식에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상주. 결혼식에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건 신랑 신부, 부모님들. 근데 큰 교회는 목사님 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객이 거의 다 성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오셨다고 뭐 신랑 신부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신랑 신부도 바빠 죽겠는데 인사하고. 제가 그걸 우리 다행히 돌잔치 할 때 알았다니까요. 돌잔치 했는데 교회가 3군데서 왔어요. 그때가 내가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 2년 동안 사역한 교회, 옮긴 교회에서 딱 했는데 옮긴 교회에서 제일 나와가지고 3교회가 다 온 거예요. 예약을 40명인가 45명 했는데 거의 막 2~3배가 와가지고 부패가 아주 그냥 막 저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느끼게 그래요.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가? 쟤는 자요. 돌 맞은, 생일 맞은 애는 예배 신나게 전체하고 이제 막 그 돌 뽑기 막 이런 거 할 때 되니까 완전히 피곤해갖고 뻗어서 자요. 그래도 그랬나? 그만이도 다 그랬을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장 중요하습니다. 예배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부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할 땐 일하시고, 공부할 때 공부하시며, 기도할 땐 기도하시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으시고, 예배할 때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고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효율성 있는 삶을, 좋은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허락되어졌고 어떤 모든 것들이 자유함이 됐어요. 그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얘기 아시죠? 길가에 떨어진 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있으니까 뿌리가 없어 말라 죽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 그냥 떨어졌더니 어때요?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으니까 다 그냥 말라서 죽어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배 이후에 돌아가실 때 항상 결실되어져서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시고 돌아오실 때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가지고 모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걸로 분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말씀에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